신앙이 매우 돈독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만 길에 가던 차가 덮쳐가지고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습니다. 이 청년이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저 식인종들이 들끓는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다리를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응?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더래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이 의족을 차고, 고무로 만들어진 의족을 차고 아프리카로 떠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식인종한테 결국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식인종들이 이 선교사님을 나무에다 꽁꽁 묶어놓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어떻게 먹을까, 삶아 먹을까, 구워 먹을까 이렇게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시점이었대요. 이제 잠시 후에 이 선교사님은 바베큐가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왔는데 저 어떡합니까? 저들이 한 끼 식사가 되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뒤에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다리 잃어버렸을 때 주님 저 어떡합니까 할 때는 안 들어주시던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뭐라고요? 네 의족을 저들에게 던져줘라.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식인종들한테, 나는 니들이 먹는 고기는 맞는데 맛있는 고기가 아니다. 너희가 먹어봤자 별 소용이 없을 거다 라고 하면서 자기 다리를 툭 떼갖고 던져준다. 식인종들이 어땠을까요? 뭐지? 알겠죠? 세상에 자기 다리를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 상식에서는 그렇잖아요. 식인종들이 이 다리를 보니까 뗐는데 피도 안 나. 야, 희한하다. 사람이 아닌가? 다리를 떼도 피가 안 나와 하면서 일단은 맛이나 보자 하고 떼준 다리를 딱 씹었는데 이 씹혀요? 안 씹혀요. 질기구나 하고 불에 구웠더니 이상한 냄새만 납니다. 그래서 이 식인종 추장이, 야, 이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응? 어떻게 사람이 자기 다리를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하냐? 응? 그리고 무슨 다리가 이렇게 맛이 없고 질기냐? 신 앞에 엎드려라 해서 그 식인종 부족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웃기고 어떻게 보면 참, 근데 이 현실로 진짜로 이랬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의 상황은요, 생각해보면 늘 부족한 것들 투성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너무나 만족하고 나는 더 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되는 거 투성이죠. 우리 가은이가 눈으로 동의를 해줬어요. 또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그릇에 무엇을 담았냐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 우리 안에 귀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이미 그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진짜로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타날 수 있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삶의 기쁨과 소망을 얻는 삶은 어떤 삶일까? 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 너무 많이 들었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병든 사람, 손수건 갖고 가서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 말하면서 섬기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교회마다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히브리서까지 10개의 교회까지, 그죠?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수많은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써낸,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써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이 다 자신의 큰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저 질그릇에 불과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질그릇. 예? 질그릇 찌그러져요? 진흙으로 이렇게 으깨서 만드는 게 질그릇이죠, 그죠? 뭐 보지를 못해서 나는 모르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흙으로 빚어서 모양도 없고 제일 약해서 잘 깨지는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예. 그리고 따로 처리를 많이 하지 않은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잘못 놓으면 깨져요. 그게 질그릇입니다. 가치도 없고 약하고, 그게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그릇에 술을 담으면 뭐가 돼요? 술그릇이 돼요. 술그릇. 또 밥을 담아 놓으면 밥그릇, 또 꿀을 담아 놓으면 꿀단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오물을 담아 놓으면 오물통이 되는 거예요. 황금을 담아 놓으면 그게 보물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의 가치는 그 질그릇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내용물을 통해서 그 가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을 아무리 광내고 닦아봐요, 그 금그릇이 돼요? 안 바뀝니다. 여전히 질그릇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치장을 하고 그릇을 닦아주고 바꿔보려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에 닦아도 아무리 좋게 치장을 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를 담아야 된다고요? 예수를 담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길 먼저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고 뭐 돼요? 떼쓰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한테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보내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보혜사 돕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보내주십시오. 내 안에 오십시오 하면서 하나님한테 요청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와 함께하는 보배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요, 낙심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비록 질그릇 같지만 그 질그릇의 보배 되신 예수를 품은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나가 보셨습니까? 정말로 달도 하나 없고 별도 하나 없이 구름 낀 어두운 컴컴한 밖에 전등도 없는 시골에서 한번 나가 보셨어요? 경험하기에는 다들 나이가 너무 젊으신가? 그죠? 일단은 제 위로는 이신영 집사님 위로는 대학 겨우 경험할까 말까겠죠, 그죠? 저는 그걸 군대에서 경험했어요. 예. 초소마다 이제 불이 다 켜져 있기는 한데 가끔 이렇게 불을 싹 내보낼 때가 있어요.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그 나무가 이렇게 쫙 다 들여져 있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어둠 속에 혼자서 걸어갈 때 어떻겠습니까? 뭐가 보여요? 두렵죠. 걸어갈 때 파이팅 넘치게 걸어갑니까? 이러면서 가죠. 가지도 못해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조금 더 못 움직여요. 하지만 손전등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주변이 어두워도요, 등을 비추는 곳은 밝은 빛이 있는 곳이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바라보게 해주는 거죠. 시편 23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님을 닮고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사망의 골짜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비춰주시는 빛이 되어주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음침하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빛을 보며 내 안에 계신 예수와 함께 걸어가기에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본 고린도후서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죠.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서 누굴 만나요? 천막 치는 일하면서 부스밖에 안 들려. 무슨 부스야?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이 부부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면서 그를 넘어뜨리려 하죠. 왜요? 유대인의 전통을 무너뜨리니까. 그들이 왜 대체 모여서 회당에 와가지고 굳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저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18장 10절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18장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날 후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바울의 삶이 순탄하던가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고린도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다시 내려가서 복음 전하는데 아데미 여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사도 바울 잡겠다고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요, 그를 죽이려고 금식하는 자가 몇 명이요? 40명.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의 사람, 예수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가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을 지켜주려고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 출동을 합니다. 말도 안 되죠. 40명이면 진짜로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데 로마 군병들이
보병이 200이 200. 40명이 둘러싸는데.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병, 말 타고 온 사람이 70명이나 쫓아왔어. 창 들고 있는 사람이 또 다시 200, 470명이 사도 바울을 둘러싸 준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모든 환경이 나를 둘러싸고 박해를 받아서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 길을 또 기뻐하세요. 안 넘어져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안 넘어진다고 적혀 있지 않아요. 넘어지는데 어때요? 아예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그죠?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 아무리 니들이 나를 어둡고 힘들게 캄캄한 곳에 밀어 넣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셔서 내 갈 길을 밝히 보이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나는 일어날 것이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복음을 들고 내 갈 길을 나아갈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일어나고 핍박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질그릇이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이런 보화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는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내 삶에 너무나 만족하고 완벽하게 퍼펙트합니다. 제 삶은 하나님 주신 대로 너무 기쁨입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습니다. 다 비웃잖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의 강한 복음의 힘, 도우시는 성령 보혜사가 다시 일으켜 세우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극적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경에 보면 계속 나와요. 그죠? 근데 우리 삶은 어때요? 그런 극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나요? 어때요? 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100명, 200명, 70명, 200명 보내서 구해 주시지? 이 보배를 체험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짐은 이라고 나와 있죠? 10절 말씀에. 이건 예수가 당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처럼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다라는 의미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를 버티게 하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가 언제일까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 뭐 맞은 게 한두 개예요, 그죠?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뭐라고요?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내 안에 너무나도 나를 아프게 하는 고통,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8절 말씀에 자 봅시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3번. 이것 때문에 아픈데 아파서 기도한 거예요. 아파서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할 때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해답이 뭐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에 머문다고요? 내 안에. 내가 어떨 때? 내가 강할 때 예수가 능력이 드러나요? 내가 힘이 좋고 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의 강함이 드러납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고 내가 간구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앞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질그릇같이 한없이 약한 우리의 육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그 예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그때 비로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약해져야 된다고요? 어디까지? 온전히 나를 부인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게 쉽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부인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죠? 근데 그것마저 부인해야 돼.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것마저 부인해야 된다. 하나님이 물론 나의 삶을 주관하셨습니다. 그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지만 그걸 살아낸 건 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도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 건데 저한테도 지분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온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거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내려가야죠. 거기까지 약해져야 된다. 낮아지되 어디까지? 저기 마국간까지 낮아져야 된다. 마국간까지. 저 밑에 마국간까지. 나를 버리려면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맨날 듣는 말이잖아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내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근거로 힘입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시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 삶이 되도록,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내 삶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시도록,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드러나도록,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열매 맺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수고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욕심, 나의 야망, 세상을 향한 갈급함과 실망과 좌절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비록 질그릇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비록 우리는 질그릇 같을지라도 보배 대신 예수를 품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보배를 품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